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네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인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여러분, 민수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 시내산. 자, 이게 반쪽 빼고요. 여기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고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여기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2달. 2달. 여기서 여기까지를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얼마를 있었습니까? 11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 보냈다 그랬습니까? 12명을 보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애굽에 돌아갑시다 했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0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2명 여호수아 칼렙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해서 들어가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사람들은 진노로 즉사하고 2사람을 통해서 자, 너희들이 정탐한 정탐 일수가 며칠이지요? 며칠간 정탐했습니까? 40일을 정탐한 일수대로 40일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몇 배 늘어난 겁니까? 10배? 하루가 1년 됐어요. 하루가 1년. 그럼 몇 배입니까? 1년은 365일이니까 36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 이제 광야 뺑뺑이다. 그랬더니 굳이 간대.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그럴 때는 정탐꾼 보내야 합니다 하더니 가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가가지고 여기서 36명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내려와 가지고 2바퀴 반을 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뺑뺑이를 도는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40년 가운데 민수기의 기간이 제일 길다 그랬죠? 몇 년입니까? 민수기의 기간이 출애굽기는 2달 좀 넘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합하면은 13개월 정도, 레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1개월, 민수기는 며칠이에요? 38년 하고 9개월 10일,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의 여정이 오래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누가 중심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누구의 반역입니까? 16장에 반역,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 고라 자손이, 고라. 고라지요. 이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 고핫 자손 가운데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 그리고 고핫 자손의 2번째 아들 이름이 아무튼 여기 모세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모세는 장자에게서 여기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서 고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론, 모세, 고라는 작은 집, 큰 집 형제간이지요. 이 모세와 아론을 모습을 보면서 고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쟤들보다 똑똑한데 쟤들이 다 해먹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사람이 장자,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지요.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 루벤 자손의 지파의 이 자손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250명의 족장들을 같이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 주동자는 고라입니다. 고라인데 고라가 주동이 되어지고 루벤이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앞장서고 250명의 족장들이 따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 쿠데타가 성공했는데, 자, 아차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돌맞아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동참한 바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의 짐승들까지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라, 다단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셨죠? 땅을 쩍 갈라가지고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족장들이 뭘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향로. 하나님 앞 분향할 때 쓰는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250명을 다 태워 죽여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교도 문제고 저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고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역시 노예 종살이밖에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이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덮어버리고 불살라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남았겠습니까? 250명의 족장들의 부인,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50명의 족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가가지고 반역에 가담해서 죽었어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250명이란 말이요. 12지파에서 거기에 가담을 안 한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반역의 모임에 다 참여한 거예요. 거의가 다. 그러다 보니까 250명의 족장들이 12지파에서 골고루 다 참여를 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 우리 16장의 말씀 보십시다. 41절 1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구를 죽인 겁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의 가족들,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가족들을 다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250명의 족장을 하나님이 불살라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제 집사님,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모세가 죽인 겁니까? 왜 죽였습니까? 반역에 가담하니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반역자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리고 42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때려요. 예.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다 엎드립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4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여기에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때리고 그리고 너희가 죽였도다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덮어서요. 그러니까 다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아 이 자리를 떠나라. 내가 이것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4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걸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은 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 와가지고 모세를 때리는데 나를 때리고 막 나를 모욕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아이고 시원하네 저놈들,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다. 급히 번제단에 가가지고 죄를 모아서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자 48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만이에요?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 이런 이제 어지러운 가운데서 보세요. 여기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 모세 아론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몇 개 지파입니까? 12개 지파, 12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지팡이를 하나씩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2개가 준비되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지팡이,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팡이에다가 자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루벤 지파는 그 지파의 족장 이름 대표를 쓰겠지요.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지팡이가 각각에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이 쓰여지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이름 쓴 지팡이 12개를 어디로 가지고 가라? 해막. 해막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해막이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성막에 이렇게 가면은 제가 동쪽이라 그랬죠.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다가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쓴 12개 지팡이를 여기다 갖다가 세웠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준비했으면은 지팡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마른 막대기로 지팡이를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지팡이를 따듬어가지고 만든 사람도 있겠고 해서 만들었겠지요. 12개를 놔뒀는데 그 가운데서 아론이라고 이름을 쓴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어느 지파 거예요? 레위 지파 거지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리니?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팡이가 싹이 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두었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돋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저 집사님. 집사님이 지팡이를 하나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러면은 하룻밤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그것도 마른 막대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게 이제 싹이 조금 움이 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움이 틀리면 봄에도 이게 며칠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럼 최소 20일 이상이 걸려지는 이 과정을 하룻밤에 그걸 한 거예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왜 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 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두라고요? 다시 어디다 갖다 두라고?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이 언약궤 앞에 갖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이 앞에다가 갖다 둔 게 전례가 돼가지고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2절부터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자, 여기가 성소입니다.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왼쪽에 금촛대,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떡상이 진설병 상이고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 첫째 장막이에요. 성소. 그 다음에 둘째, 3절 시작.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4절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만나를 담은, 만나 하는 금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것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반역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언제 내렸냐면은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어디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원망하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랬어요.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 만나 항아리에 담아다가 야 앞에다 놓아라. 놓으라는 거예요. 패역의 상징입니다. 만나 담았던 그 항아리. 두 번째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반역의 상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계명의 두 돌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금식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발가벗고 춤추고 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어. 야, 이 패역한 것들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도 성질이 참 지랄 맞아. 표현이 좀 그랬습니까만은, 네. 모세가 성질이 너무 과격해요. 네. 아니,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질 것이 아니라 거기 놔두고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든지 그러지. 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두 번째 금식하러 올라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다듬어 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써주십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의 돌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들판은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반역한 결과예요. 이걸 여기다 넣어놨어. 왜 넣어놨겠습니까? 소중해서? 아닙니다. 왜 넣어놔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오늘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이 권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는 사람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항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 사울에 의해서 쫓겨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입니다. 이 동안에 두 번이나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몰라서?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신 권세, 권위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하게, 그러면은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좀 물어봐야 돼요. 국민이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건국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 그래서 정치교, 종교의 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 일본 이것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치꾼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교인들은 우리 정치에 간섭하지 말아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진짜 나쁜 놈이 누구라겠습니까? 54년이나 해먹은 므낫세가 제일 악한 놈이라 그랬죠. 므낫세 치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통나무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인 당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 이사야. 그럼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은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탄식하며 말해요. 에스겔서 13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신데 눈물을 흘리신대요.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지도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대요. 지도자.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살리고 살지 못한 영혼은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은 살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우신다고.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정교 분리가 아니라 므낫세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면은 이사야에게 므낫세는 새까만 손자뻘도 되고 아들뻘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근데 결국 죽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3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당시 일제 강점기 때에 그리고 건국 이후에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독재자나 아니면은 그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본 사람들이나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총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억지로 자기의 욕심대로 뺏은 거잖아요. 그리고 몇 번의 정권이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 떡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기도나 할 것이지 무슨 정치에 개입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뭐예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선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이 돼가지고 다스려야지. 그래야지 그 앞에 권세 앞에 굴복해야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시대 때에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히틀러에게 이 말을 했죠.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버스 운전사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친 버스 운전사가 있다.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미친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여기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이 미쳤으니까 버스 운전사가 미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몰아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들 다 치워 죽여요. 만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퍼는 교회의 사명은 이 미친 버스 운전사 히틀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야지 버스도 안전하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도 안전하고. 누굽니까? 자국민입니다. 독일 사람들. 이 버스에 치여 죽어가는 행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나라 사람들 안전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로마서 13장 1절 2절대로 말씀한다고 하면은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에게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히틀러가 억지로 총칼로 뺏은 거예요. 보네퍼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 1절 2절대로라고 하면은 보네퍼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야 돼. 지도자는 왜 세운 겁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정적들을 다 총칼로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권세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섬기라고. 네. 그래서 두려움은 자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의 시작. 그는 누굽니까? 권세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두려워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였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자,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이스라엘 유대를 누가 통치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어느 나라가 다스렸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그럼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로마 총독이 다스릴 때에 로마의 그 황제 시저 앞에 기독교인들이요 다 일어나서 굴복하지 마시고 봉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을 쓸 때의 배경은 바로 그 시퍼런 로마가 권력이 살아있고 그 권력 앞에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황제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황배 숭배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나왔다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권위를 총칼로 뺏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심히 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잖아요. 공의가 뭡니까?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줘야 되는데, 상 줘야 될 사람을 벌 주고 이미 감옥에 보내야 될 벌 줄 사람은 어떡합니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행세하고 장관에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는 대통령이 있고 권세자들 앞엔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교회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0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이때 광화문에 100만 성도가 모이자 이렇게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정광훈이 말고, 네. 김해에 심현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은 김해의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여기에 몇만 명이 모여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제 목소리를 내지요. 그리고 이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10월 10일 날인가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교회의 힘을 보여주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족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다가 바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세운 사람이 진짜 리더인가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막 공갈 협박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가 잘못해도 기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가 잘못해도 기도만 하고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친 풍사들이 다윗 이야기하면서, 봐라, 다윗이 2번이나 용서했지 않느냐, 손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갈 협박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는요, 할 때에 공개적으로 까발리지는 마세요. 예를 들면 최 집사님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고 하면서 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너는 조용히 1대1로 만나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안 들을 때에 2-3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까발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뭐 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주고 조용히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